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사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해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을 또 부분적으로 부어주시고 그분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큰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영육간의 예수님의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언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땅끝까지로 가서 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곳에서 잘 나타내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그 말씀 안에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과 또한 전도하는 그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시죠.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하셨고 베드로는 참으로 그럴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그런 근심과 걱정과 또한 의심 가운데 있다가 기어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조금 있으면, 때가 되면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힘을 빌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때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을 거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같이 죽겠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만큼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자 베드로는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얼마 있지 않아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베드로에게 그 일이 닥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많이 낙심했어요. 좀 더 힘도 쭉 빠지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렸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의심이 들고 너무나 번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던 너를 까부리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회개하고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조반 먹으신 후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그 낙심하고 번민하고 심령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제 다시 회복해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길로, 죽음보다 강한 믿음의 길로, 온전한 헌신의 길로 가고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내도 부인하고 부모도 부인하고 자녀도 부인해야 됩니다.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처럼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너 동료 제자들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런데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파오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를 쓰십니다. 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때 베드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가식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허영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분량만큼은 못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분량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하기를 또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이때는 아가파오 동사를 쓰지 않고 필레오 동사를 씁니다. 친구 간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자기가 여실히 자기의 신앙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걸 너무나 자기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시는 거,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더 이상 자기에는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되고 허영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의 사랑의 분량은 주님의 사랑의 분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실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야, 왜 나만큼 사랑 못하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그 분량만큼 너희들이 너가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베드로의 사랑의 분량은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육간에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의 말씀 갖고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너는 내 주위의 어린 형제들을,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 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총 3번을 물어보십니다. 10절 보시더라도 주님은 거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물어봐요. 이번에도 주님은 아가파오에 해당되는 아가파스를 사용합니다. 아가파오의 뜻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또 같은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하외다. 예,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는 또 필레오를 나눴습니다. 내가 진정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의 분량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만큼 예수님만큼 그렇게 사랑의 분량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한이 없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진실한 또한 친구로서 진실한 친구가 친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때도 또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계속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분량이 안 됐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어린 양을 칠 수 있고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하셔요. 이번에 주님은 또 이번에는 다르게 질문하십니다. 한국말로 같아도 이번에는 주님의 필레오라는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자, 이거는 이 질문을 해버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왜냐? 자기는 진실한 고백으로 지금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마다 물었습니다. 그럼 너 그 필레오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도 세 번째 물어보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옛날에 이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막 그것이 막 상상돼요.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번민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이번에도 내가 진짜 진솔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이전처럼 내가 거짓 고백으로 들어가면 어떡할까? 이전처럼 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주님께 다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모든 걸 다 시험해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네. 베드로의 사랑은 진솔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은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지 분량이 예수님만큼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고백을 그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처절하게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의 마음에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분량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 울부짖는 외침이 있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이런 진실한 사랑의 고백과 진실한 사랑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향한 간구하는 베드로의 심령을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했지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령 충만한 상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말로 많이 깨달은 성숙한 그 상태도 아니고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훨씬 이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많이 부족한 사랑의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이고 베드로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분량이 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래 네가 이제까지 나를 통해서 양육받지 않았느냐, 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나로부터 가르침 받지 않았느냐, 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비록 너가 부족하지만 나도 너걸 다 안다. 내가 주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분량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난 너를 안다. 너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보다 더 어린 양들이 내게 많다. 내가 이제 떠나가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어서 나처럼 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나의 길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우선적으로 너에게 그것을 맡기노라. 너가 우선적으로 나의 길을 따라야 된다. 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기를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이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는 너 원하는 대로 너 주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만나고 나서 점점 변화되는데 이제 너가 나이 들어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숙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거룩한 신부의 길을 갈 때는 내가 간 것처럼 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온전한 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네가 원치 않은 그러한 길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가 큰 핍박을 받아서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너를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너가 원치 아니한 그 길로 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성서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심히 핍박하죠. 기독교인들을 화형이 차고 참정시키고 로마에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기독교인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누명 씌워가지고 기독교인을 대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피신해요. 그래서 대핍박을 피해서 피해가지고 떠나가는데 구전 전승입니다.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갔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나온 그곳으로 간단다. 그러면서 로마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구전 전승에 가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예수님과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핍박이 날 때 주님은 그 핍박을 받더라도 심지어는 고문당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더라도 이곳에서 계속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자기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에 그 고문을 당하면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는다면은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별 괴로움 없이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힘들지 않고 그냥 잠들듯이 그냥 싹 이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 죽는다면. 그러나 때로는 그런 원하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테러로 인해서 그 가운데는 총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온갖 고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사명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까지 왔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오고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길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했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이 명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천국으로 가고 있고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숭배해서 이 세상을 떠나셨죠. 부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숭배해서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 편안한, 정말 웃고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죽고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첫째 부활 휴가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7년 대환란 남겨져서 짐승의 표시대까지 남아져 온갖 고문 가운데, 온갖 그 고통의 죽음 가운데 죽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순식간 그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헌신하는 삶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여 바치는 삶이셨습니다. 그것을 순식간에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아직 베드로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가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이제 완전 고생이 쫙 열렸구나. 이제 완전히 고난이 쫙 펼쳐지겠구나. 이제 완전히 나 또 예수님처럼 핍박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막 느껴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살기가 싫은가 봐요.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산다면 뭔가 손해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 베드로 혼사에게만, 나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명령하고 계세요. 다른 제자들은 옆에 있는데 말씀을 안 하죠. 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남겨둬도 이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에게 말을 했고 너에게 사명을 줘. 너는 그 사명을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돼. 나의 말한 대로, 나의 명령한 대로만 따르면 돼. 그게 너가 할 일이다. 너가 신경을 쓰고 너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될 그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본받고 나를 쫓아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 양육해라. 어린 양들을 영육간에 먹여라. 돌봐줘라. 키워라. 그들을 보호해라. 예수님은 유대 곳곳에 마을, 모든 성과 촌락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때로는 굶으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골방에 가서 숨어 있지만 말고 방에만 방콕하지 말고 주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곳곳으로 가서 제자를 불러서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는 것이다.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전도하고 또한 예수께 나오는 자, 회개에서 나오는 자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너부터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별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 너는 나오는 자들을 내 사랑의 심령으로,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있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양육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어줘, 먹을 것을 나눠줘, 주의 길로 이끌어줘. 너 혼자만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함께 주의 일을 한다면, 열심히 예수님처럼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것 없죠. 또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힘이 되고 막 힘이 나고요, 의지도 되고요, 또 기쁨이 막 일어나고 용기가 막 100배 일어나고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가,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말이죠, 천안여기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혼자 말이죠, 서울여기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혼자 너 집 근처에서 열심히 전도해라. 너부터라도 열심히 전도해라. 그렇게 말할 때 하고요,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하는 거는 느낌이 좀 다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핍박하던 사람도 함부로 핍박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하다 보면 한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도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특히 우리 자매님이 혼자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전도할 때보다 더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매님 혼자든 형제님 혼자든 혼자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럴 때가 있으세요. 너 혼자부터라도 나를 따라오라. 나의 일을 하라. 나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때로는 혼자라도 천안역에서든 서울역에서든 집 근처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명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명자 맞나요? 사명자가 뭡니까?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베드로처럼, 그 당시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이 사명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명자라면 우리는 오늘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를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에게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든 너와 똑같이 고난을 안 당하든지 고통을 안 당한다 할지라도 너 혼자만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해서 나를 완전히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영육간에 먹여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희생적으로 돌봐대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돌봐야죠. 자녀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부모가 헌신하며 돌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돌봐주고 양육해줘야 돼요. 또 우리 주위에는 이웃 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멸망해 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쓴웃음을 웃든 냉소를 하든 비판을 하든 무시를 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심령으로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설령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끝도 한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분량이 없을지라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분량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더욱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만큼 분량이 되면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분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분량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어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뭐를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는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믿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어떤 핍박도, 고통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영광으로 합니다. 믿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순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신을,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여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내는 베드로처럼, 끝내는 사도 요한처럼, 끝내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순교신앙으로,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준비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준비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끝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런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의 양식이 먹어요.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과도 같습니다. 강력한 무기와도 같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심령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기도와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여러분, 주님께 그 뜨거운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도 사랑을 자꾸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자꾸 써야 사랑도 맞고 자꾸 늘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요. 우리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은사를 자꾸 써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은사가 막 개발되고 발전되고 커나가죠. 열매를 맺어갑니다. 안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리 써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은사를 쓰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종이 약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달라고, 더욱더 강한 더 큰 사랑의 분량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자꾸 쓰세요. 주님 오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는데,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거룩한 신분으로 단장하는데, 희생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고 더욱더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나고 우리가 능히 주님이 당부하신 이 명령,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양을 잘 먹일 수가 있고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이 모든 능한 예언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 또 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불살아서 다른 사람을 내어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고 사랑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자주 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잘 양육해지고 더욱더 열매를 맺어가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요.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설령 이슬람권 국가에 가서 나를 증거하자. 나를 증거해라. 나도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누구 가면 같이 가고 싶은데 누구 가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고난받을 거, 핍박받을 거, 죽을 거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라도 각오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는 첫째 부활 유고시키고 누구는 남겨줘요. 대환란 남겼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두 증인처럼 14만 4천처럼 거룩한 신부가 됐는데 순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량이 안 돼서 남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겨졌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죽기까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고난과 고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베드로가 간 그 길, 베드로가 결국 철저히 회개하고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 끝도 안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따라서 그 사랑의 분량을 더욱더 부음받으면서 자기를 죽여 헌신하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완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회하는 100세 정도까지 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순교적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60대 이르기까지 그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의 체온으로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열심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더욱더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연약함이 너무나 자주 보이고 저희 연약함 때문에, 저희 부족함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베드로 심령 같은 그런 심령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무릎 꿇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목회하는데, 선교하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 스스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믿음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믿습니까? 온 율법과 온 계명을 다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자로, 완전한 거룩한 자로 이끌어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사랑의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 먹고 전도하고 그래 회개할 건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아꼈지. 주님 없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 각오하고 헌신해야 되네. 왜 나를 아끼려고 했지? 왜 대충 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저는 매일같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이끄는 곳곳에 가서 증거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주님의 심령을 더욱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한 길로 여러분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길로 그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 뜻대로 다 지켜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사도들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 나를 따르라는 그 사명, 주님의 양을 먹이며 땅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길을,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로 우리가 열심히 흠점 없이 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